이렇게 5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그 고린도후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확인하실 게 있어요. 확인. 이게 확인만 돼도 어마어마한 이렇게 응답이 되죠. 꼭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 위로하셨는가? 나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가? 그게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위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위로가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으로 위로했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를 위로하셨음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과거가 끝나요. 그래요. 과거가 안 끝났단 말은 다른 것으로 자기가 지금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안 끝났단 말은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랬잖아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오늘은 무조건 이걸로 위로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걸로 위로받아요. 오늘이. 그래야 오늘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증인 되리라. 이렇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이에요. 그게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능력 받으러 기도하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받아서 받은 능력을 사용하는 그거는 그 기독교 사입이에요. 사입이. 이게 잘 이해돼야 돼요. 능력 받아서 내가 받은 능력을 쓰는 거는 그거는 사입이고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명상운동이에요. 명상운동.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게요. 사실 병든 자가 여러분 병든 자를 만났잖아요. 우린 전에 그랬다니까요. 막 기도했다니까. 막 내게서 능력이 막. 그래서 뭐 기도하고 와서 해줄게. 기도하고 와서 기도해줄게. 어디 뭐 옛날에 뭐 기도원 가서 며칠 금식하고 오면은 뭐 안수해달라고 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속인이 저 산에 가서 며칠 기도하고 오면은 신기가 더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게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은요.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 네피림 운동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을 10번 했더니 행복하다. 명상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야. 여러분이 병든 자 오면 절대 여러분 병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못 고쳐요.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성경의 증거를 갖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친 것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겐 증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여러분에겐 증거가 필요 없어요. 증거가 성경인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되리라. 뭐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무슨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요. 또 무슨 말씀이죠? 성경은 세 개밖에 없어요. 근본 언약, 메시아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걸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거 믿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삶의 언약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는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그 기도는 그 귀신 섬기는 사람의 기도예요, 그거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기도가 이제 기도인 것이지, 구원받기 전의 기도는요, 그 연불이에요, 연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그거 귀신한테 하는 기도고 연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없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지.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신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삶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시대, 특히 미래죠. 미래에 대한 언약. 그게 뭐죠? 그게 전도고 선교고 237 치유 서밋.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 것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입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138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정확한 문제와 정확한 답.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답이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 인간의 문제가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죄. 그렇죠. 이게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인간 문제를 고통으로 봐가지고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인간 문제가 죄로 보여야 그 답이 그리스도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올해 지난주에 그 말씀이 뭐죠? 정확한 문제를 정확하게 봤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1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야, 이게 문제를 놔두면은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걸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걸 문제를 정확하게 봤단 말이에요. 어떤 고민거리도 어떤 문제도 그거를 응답으로 바꾸지 못하면은 사단이 쓰는 도구가 돼. 응답으로 바꾸지 못하면 사단의 괴책에 이제 놀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괴책으로. 그거를 문제를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문제를 정확하게 봤다마는 문제를 본 그대로 문제로 남겨놓으면은 그거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 그것을 정확한 문제로 봤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정확한 답은요? 똑같아요. 그리스도. 고민거리가 사라진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답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게. 문제가 없어진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지기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겠습니다만은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답이에요. 그건 뭐 문제 거기다 왜 신경 써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을 붙잡아야지. 그렇죠? 다시 주신 답을 붙잡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시험관하고 시험 문제를 제출한 그런 것만 있었잖아요. 왜? 그래서 요즘 뭐 이제 그 국가고시라든지 이런 시험 제출한 사람들은 어디 그 이렇게 뭐 외부와 이렇게 그 연결이 안 된 데 가서 문제 제출하고 거기서 못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제 밖에 문제를 유출 못 하도록. 근데 이제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빼주기도 하고. 답을 갖고 있으면 문제 몰라도 돼요. 답만 써버리면 되지. 그래도 맞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것이 나쁜 것이지만은 맞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문제를 깊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답 쓰면 되지. 그게. 그래서 이제 컨닝 못하게 하려고 그 뭐라 하지? 수학 공식 그대로 다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답만 쓰지 말고 공식 그대로 다 써라. 이렇게 컨닝 못하게. 컨닝해서라도 답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렇게. 그리스도가 답이요. 뭐 문제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답. 신분 권세가 답이요. 그리고 상황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현장이 아닌 거기다가 응답을 숨겨놨어요. 그게 답입니다. 문제 속에, 문제 뒤에,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했다니까요. 그게 답이요. 정확하게 답을 탁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지금 주님이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뭘 얘기하죠? 보좌의 기도, 보좌의 축복. 그거를 뭘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답을. 기도로. 이렇게.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오늘 이제 이번 주 메시지죠.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3장) 이렇게 4절 5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다가 뭐 우리끼리 추천서가 필요하고 이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제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내가 너희의 편지고 너희가 나의 편지지. 이제 그런 말입니다. 뭐 우리끼리 무슨 계약서를 쓰냐? 뭐 유목사 메시지 중에서 정지영 씨가 이제 처음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하는데 불이 나가지고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빌려 가가지고 담보는 불난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다고요? 나는 그게 필요 없어. 당신이 보증이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끼리 무슨 뭐 추천서가 필요하고 우리끼리 무슨 뭐 이 계약서가 필요하냐. 너희가 나의 편지요. 내가 너희의 편지다. 그 말은 복음 하나로 통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해야지. 누가 돈 빌리러 왔어요. 뭐 계약서 쓸까요? 라고 물어보면 안 써도 돼. 구원 받았냐? 라고 물어보면 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게 계약서지. 그렇죠? 네,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복음 그게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은 그것이 우리의 증거다 그거야. 그게. 그러면서 4절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의 우리는 이렇게 내 스스로 만족하잖아요. 왜? 내 기준이 있으니까 내 기준이 맞으면 만족하잖아요. 내 기준이 맞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만족은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럼 여러분 또 답은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능력과 지혜가 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답은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신 그리스도만 우리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겁니다. 네. 똑같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 해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이제 뭐 좀 공부한 사람들, 좀 권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어디로부터 임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게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 위에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요게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에게 만족함으로 이렇게 체험이 돼야 돼요. 딱 체험이 돼야 돼. 지금 들어서 맞단 말이에요, 이제. 아, 그래.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 그런데 안 돼. 이게 이제 만족으로 한번 체험이 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구나. 왜 그러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이 배불리 먹고 배부르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배부른 건 배부른 거지. 여기서 만족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집에 돈이 많으면 만족스럽지 뭐. 예? 딱 여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좀 뭐 있으면은 그거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란 말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함께함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놓고 보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안 돼. 내가 성령님과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있느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결박돼야 돼요. 그렇죠. 하는 모든 일에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이걸. 그러면 어떤 결과가 딱 나오냐면은 3장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여러분이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담대함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담대함이 생겨요. 여기. 왜 자꾸 준욕이 들고 왜 자꾸 이렇게 막 뭔가 그 힘이 빠지고 그런지 아십니까?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특히 여기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는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거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담대함이 탁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확실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 이 일이 절대 필요하고 내가 이 일을 놓고 이 시대가 나를 불렀어. 담대해져요, 사람이.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죠. 주의 영은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의 여정에 대한 배경이잖아요. 주의 영이 계시는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여정의 배경이에요. 말하자면 이거는 우리의 뭐죠? 망대로 탁 서버려야 돼요. 이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망대로 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탁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어디든지 계셔.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이렇게. 3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형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게 우리의 작품이고 이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정표가 딱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요. 하나님 뭐 법을 내려놓고 우리 보고 그 법을 지키고 하나님 질서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그 질서를 지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의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은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려니 우리도 기도를 습관화하려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가 습관이 됐다가도
뭐 어떤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해가지고 기도를 며칠 쉬면 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영어에는 이게 뭐라고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계속 함으로 그게 습관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든지 소통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인데 무슨 습관을 가져? 성삼위 하나님은 그냥 소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가 되고 늘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막 하려고 그랬나 봐, 우리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늘 우리 메시지하는 대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습관, 이게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성품. 이렇게 질이다, 질, 성질. 이게 위드 인반을 원네스 시스템이라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래서 모든 것에 함께 있단 말이에요. 요게 우리의 어떤 성질, 우리의 속성이 돼야 돼. 왜 그러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뭐가 소통이 되려고 그거를 습관화할 필요가 없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형상.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의 법과 그 제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제도와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해버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한 거를요. 그거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다. 여러분 안에 요 속성이 이걸 만들란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이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속성 자체가. 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뭐 하나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습관. 이걸 누리면 돼. 안 누려도 이 축복은 여러분 안에 있어. 그렇죠? 그럼 누리면 어떻게 되겠죠? 역사가 일어나겠죠. 누리면은요. 자, 그러면 지금 끝나면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고. 자, 한번 우리 8시 기도회 한번 봅시다. 8시 기도회. 요번 주 여러분들이 그 8시 기도의 투데이스 파티의 망대에서는요, 아주,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아주 차이가 근소한 차이, 뭐라 그래? 미세한 차이? 미세한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종교하고 복음을 가르는 거예요. 미세해 보이지만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능력이 내게 임해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믿는 것이냐. 이게요,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교회에서 양쪽 다 써요. 그런데 주로 이거를 더 많이 써요. 이거를요. 내게 능력이 주어져서 그 능력을 행하는 걸로 많이 써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주로 이제 신비고, 그 사입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단들이 싹 그러잖아요. 사이비 단체들이. 막 그 교주, 그 사이비 집단의 리더가 막 능력 있는 사람처럼요. 그거 보세요. 그건 누구지? 그 저쪽 포천에 뭐 어마어마한 궁전처럼 지어놓고 대통령 늘 나온 놈 있잖아요. 그럼. 허경영이. 막 모든 여자를 다 만져버려. 자기한테 능력이 나간다고.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는데 낫지도 않아. 낫지도 않는데 지가 만지기만 하면 능력이 나가서 병 다 나가고 막. 그러니까 오만 여자들이 만져달라고 막.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능력이 내게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능력 없음을 꾸짖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것만 책망했어요. 아시겠지요? 믿음이 능력이요. 뭘 믿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요. 완전히 각인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왜 자꾸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원래 없는 거야, 능력. 내가 능력이 있어야 생각한다면 그게 착각이요. 원래 능력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나눠줬잖아요. 왜? 능력이 없게 만들려고. 질그릇에. 쇠 그릇이 아니요. 질그릇. 왜?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믿음이요, 믿음. 믿음만 딱 가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누구든지 현장 사역을 할 수 있다니까. 누구든지. 왜? 증거가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의 증거만 갖다 얘기하면 돼요. 그게 증인이요. 내게 뭔 증거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무슨 증거를? 그렇죠?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뭐 증거 나타나도 그걸 증거로 제시하지 마세요. 각자 다르니까. 각자 달라요. 유 목사님도 메시지는 그렇게 하시지만 얘기하시면 내한테 배우지 말라잖아요. 나한테 배우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마.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찾아야 돼라고 하잖아요. 자기 기도를 찾아야지. 늘 유광수 목사님 응답받은 그 길로 가봐야 그 길하고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잠 2시간만 자보세요. 되나? 안 돼. 그러니까 요번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각인. 우리도 모르게 탁 들은 각인이 있다니까요. 내가 막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증인으로 뭐다? 증인으로 서라 그 말이야. 증인으로 서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려니까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냐고 누구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보일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네 병 나은 것을 보여. 그리고 제사장에게 예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하게 그 나병 환자가 가서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신 것을 얘기할 때 제사장이 어떤 생각이 들겠죠? 레위기서 13장에 보면은 13장하고 14장하고 지난주 싸우던데 보니까 근데 13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나병인 것으로 확인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 처방을 해줘요. 뭐 밖에 나가서 며칠 있다 오든지 뭐 물을 뿌려라 뭐 재를 뿌려라 이런 걸 해줘. 저 제사장은 이제 나병이면 그렇게 해야 나병이 나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고쳤어. 그런 규례를 통과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규례를 통과하지 않고 나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법과 제도를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만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 모세가 안 보이지. 여기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모세가 가끔 왔다 갔다 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요. 사람이요. 뭔가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는 모세가 와가지고 판단하고 돌을 던져줘야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진짜요. 뭐가 이렇게 모세가 나타나 줘야 돼요. 돌로 머리를 찍고 그래야만 내가 내 행위에 대해서 조금 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요. 아예 모세가 안 보여야 돼요.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모세 안 보여야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잖아요. 그거 하나만 증거로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안 보여야 돼요. 왜?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무능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니까. 그래야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누구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야 예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요.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면 자꾸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예수만 보이더라. 문제도 안 보여. 이렇게. 그래서 아무 염려도 낙심도 비교도 할 거 없어요. 뭐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능력이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 그게 능력이에요. 증거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증거 가지고 증거를 그 사람한테 제시하면 돼요. 그래, 예수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했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야. 그거 예수 믿어. 얘기하면 되죠. 그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